적도에 뿌려놓은 진주알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대한 사람들, 하나님 주인 되는 교회 세우자. 하늘 뜻 모아 세운 소망 공동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복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결혼이 단지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 5장은 그 결혼의 언약이 실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사랑과 복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마치 남자는 지배하고 여자는 눌려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지배와 억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감정만이 아닙니다. 가정은 서로 위아래가 있고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곳입니다. 아내에게 주신 복종은 남편의 종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편을 인정함으로 세워주라는 뜻입니다. 남편에게 주신 사랑은 단지 돈만 벌어다 주면 책임을 다한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내에게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더 무거운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완벽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붙들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만족을 더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만약 불신자라면 이런 남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불신자이고 열등감도 있고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올바른 역할을 배우지 못했다면 부작용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남편의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만 약한 자도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1절은 자녀를 낙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아이에게 보호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들, 목회자, 장로,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끝까지 거부하고 아이가 계속 상처받는다면 일시적인 분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의 완악함이 계속 나타날 때는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남편이 회개하지 않고 언어폭력과 정서적 학대가 계속된다면 이혼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하지만 남편의 죄까지 받아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경우는 혼자 믿는 가정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정이 복음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있어도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다시 세워질 수 있고 갈등이 있어도 다시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남편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일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